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절박해지기 시작하면은 절박함을 우리가 이렇게 피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주어지는 다양한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함이 있겠지만 다급함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절박해지기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애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어머니가 이와 같이 나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낫고 싶었을까요? 그냥 아무 방치해둔 상태로 두었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나왔던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딸아이의 귀신 들림을 낫게 하길 위하였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게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은 의아스러운 장소 가운데서 일이 임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말해요. 가나안 지방이거든요. 지금 이곳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땅이었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고요. 자신들 역시 가나안 족속에 의하여 같이 오염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좋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와서 고백하는 게 무엇인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자리예요. 유대인의 관점, 이 가운데서는 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대적과 같이 여겨지는 이 여인이 나와 예수님께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내 딸을 고쳐주소서라고 이렇게 엎드림의 자리 가운데로 나왔던 게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다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려고 하였지만 되려 그들은 부정하고 무시하였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었는데 오히려 이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자, 이 가까이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와야 마땅했지만 되려 이방의 여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낫게 해주소서라고 엎드리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나올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시끄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보내버려라 라고 이렇게 간청하였던 모습 또한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보통의 여인이라면 실망해서 돌아갔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사역의 시작의 중심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 지심으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와 이제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복음의 시점이, 복음의 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아직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 불과하였지 결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보통의 사람이라면 지금 적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할 때에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분명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말을 듣고 나를 너무나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여서 포기하였었더라면 이 딸이 낳을 수 있는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상황이 모든 원하는 대로 풀릴 때까지, 모든 일이 이 풀린 후에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은 당장에 바뀌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요, 당장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달려야 될 이유는 이 여인이 이방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간절히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올 때에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여자가 계속하여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살려달라고요, 계속하여 간청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때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얻어야 될 것,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게 변하여지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자격이 없었죠.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이와 같이 은혜 입을 수 있었던 이유, 예수로 인하여 은혜 입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 자격 없는 내가 나음의 자리에 임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에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소원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로부터 즉시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모습이 크다라고 칭찬받는 이 좋은 모습이 있죠. 그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당하는 모습들이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의지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공로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승리의 길로 이끄실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인이 주님께 매달리고 붙들려 있을 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내게 매몰차게 나를 내보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여인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로 붙들려 예수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세워지고 승리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붙들며 힘차게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